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처음에 간 곳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문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의 북쪽 면에 있는 조그마한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희생물이 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 옆에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베데스다의 특별히 뜻은요,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집,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가끔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전설이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간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면 요양원 같은 데가 베데스다의 집, 이런 문구로 되어 있는 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집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실질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만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서 이 자비의 집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비의 연못이죠. 연못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은요, 실제적으로 지하 연못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연못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호수도 아니고 조그마한 건데, 광교 호수보다도 훨씬 작은 거죠. 그러나 광교 호수를 이렇게 저수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땅에서 물로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적으로 지하에 있는 연못이고, 이 연못은요, 땅에서 지하로 13.5m 정도 지하로 깊게 파여진 곳에 위치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3.5m의 지하에 있는 연못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그곳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물을 동하는 순간에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물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온천, 간헐천처럼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연못의 그 상황은, 천사가 물을 동했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비 귀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 가장 값비싼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였다라면, 그 천사가 와서 물을 동였다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사람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천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4절에서 나오는 천사가 과연 어떤 천사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천사는요,
이 세상에 왕인 사단이 부리는 천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라면 이런 경쟁의식을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이름만 자비, 은혜의 연못이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설로 만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요, 그 헤세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였을 때 이 연못에 들어가려면 경쟁을 해야 돼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낫겠다고 거기를 들어가려는 그 온통 아비귀환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곳에 새로운 정의를 위해서 이곳을 지금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특별히 아무런 힘이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큰 문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양들이 가는 그 희생문으로 가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소외된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것을 이 천사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에 대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38년의 병자가 이제 5절 이후에 나오기 전에 세 부류의 병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맹인, 그리고 두 번째가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은 여러분에게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눈이 안 보이시는 소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은요, 뭐 소아마비가 심하거나 걷기가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요,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찌 보면은 이 중풍병자에 가까웠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언급된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라는 진정한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이 세 종류의 병자가 왜 언급되었을까요? 성경에. 이것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니까 발음이 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혼자 힘으로는요, 병이 나을 수도 없고 13.5m의 지하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더라도 그게 아까 제가 해석한 나쁜 천사든 좋은 천사든 어쨌든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어서 그 물을 속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물 속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맹인은 천사가 물을 동였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것을 통해서 물이 동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맹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막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요?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맹인은 그 지팡이를 막 휘둘렀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맹인을 그 지팡이를 무기로 쓰면서 자기가 갈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도 못 가게 그것을 막 휘저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여요. 그리고 조금 늦게라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휘두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잡을 수조차 없어요. 그런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한 걸음도 걷기가 힘든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도저히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무언가를 한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처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것들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막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뛰어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뭔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 맹인처럼 뭔가 그 경쟁 의식을 위해서 내가 남을 이겨야 되고요. 심지어는 뭐 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자기를 위안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우리 자녀가 대기업을 가든지 아니면 의사가 된다든지 누군가를 이기고 가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성도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금방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엄청난 시스템을 갖춰요. 그럴 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면 제가 슬프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양기사랑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같이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잡고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은혜를 가르쳐줄 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값진 보화를 생각하며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은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부를 이루고 내가 예수 믿어서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병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맹인이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그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서 13.5m의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들어가서 낫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맹인은요, 그것을 자기가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과 혼에 구원받는 것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천국에 갈 방법은 유일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가능한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 도덕적인 삶, 그리고 선한 지식, 그리고 선한 구제,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큰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다라면 이건 정말로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병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전설대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은혜는 값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구절대로, 전설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쫓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했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를 찾아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을 통해서. 어떤 태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상태.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지팡이를 휘둘러 버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남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잡고, 그렇게 자기 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죄는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 지팡이를 휘두르는 맹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은밀하고 추악한 죄를 내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 이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맹인처럼 지팡이를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다리 저는 사람처럼 남이 들어갈 때 잡지는 않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결단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은밀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천사가 물동이는 거와 상관없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세 종류의 병자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어느 날 연안부두의 전기 여객선이 이제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판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한 여성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 빨리 구해야 된다. 그런데요, 선원들은 그 여성이 빠졌는데도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자 이 무책임한 선원들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이 여성이 물속에서 2번이나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더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여성이 이제 2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힘이 다 소진돼가지고 발버둥도 치지 못한 채 3번째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여성이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확인한 한 선원이 정말로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여성을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그 여성이 빠졌을 때 구해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성이 결국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서 구해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구한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여성분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여성을 구하려고 들어갔다라면 이 여성의 발버둥 치는 힘으로 인해서 저 역시 빠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여성이 살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구하려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여성, 이 사람의 힘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체면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사람 앞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 치부를 드러내지 않은 채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갓 구원받고 나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라고. 뭔가 자기 자기 행위, 자기 힘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2번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 고난에 하나님 저는 견딜 수 없어요. 밥수저를 하나 들을 힘도 없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외칠 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 않은 죄들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보고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가 희망하는 베데스다의 연못, 베데스다의 집,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런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며 이 땅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확신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신이 베데스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가 이제 노년이 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베데스다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스스로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께 결산드리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꼭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할 건데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